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할 때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관계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극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극복해낸 그런 나름의 방법과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한, 똑똑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래 애법 똑똑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 변호사 되고 다 의사 되고 뭐 다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분명히 구분되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은 안 되더라. 뭐는 안 되더라? 게으른 사람은 안 되더라. 두 번째, 그 실패한 사람들의 유행 가운데 게으른 사람. 두 번째, 어떤 중요한 범죄에 휘말린 사람은 안 되더라. 세 번째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고통과 위기가 오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한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인격적인 모독을 겪을 때도 있고 분노가 그걸 치른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는데, 그때 그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회사 들어갔다가도 상사가 갑질하면 쫓아나버리고 한판 싸워버리고 스스로 상을 엎어버리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에도 참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 중에 여러분 일이 힘든 고통은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조금 고생하면 돼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건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 극복하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쉽게 떠날 수 없는 공동체를 세상에 두 개가 해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하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거는 뭐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구름포에 식당 맛있는 집 입맛에 나오는 것 나오면요, 그 집 가서 무 보고 한번 무 보고 맛없으면 그 다음 다시 안 가면 되고요. 이 집이 더 맛있으면 전에 단골집 끊어버리고 그 집에 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영혼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 교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또 가고 다시 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여자 갈아치우고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남자로 갈아치우고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쉽지 않은 공동체에서 서로 부대끼다 보면은 단점이 다 나오고요. 장점도 다 보이고요. 근데 사람의 눈은 참 이상한 게요. 우리 눈이 뱃눈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잘 보이기보다는 단점만 억수로 그래 잘 보인다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동지서달 꽃 본 듯이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뭐부터 뽑아내고 들보 뽑아내고 남의 눈에 티를 뽑아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눈은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우리 눈은 뭐 어쩌고 꽃갈스럽게 보는 게 더 빠른 눈을 우리가 더 가지고 있다고요. 제 눈가리가 뱀 눈가리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최고의 법이래요. 이 법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꽃갈스러운 만난 사람 만나도 허허 웃고 넘어가고요. 자기한테 멋있게 한 사람 만나도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불쌍해졌잖아. 오히려 긍휼에 이기고요. 예. 예. 그런 분 다 되셨죠? 근데 그 수준에 올라선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너무 잘하는 건데 근데 실제 우리 모습 어떠냐? 9절 너희가 만일 사람을 뭐하여 대하면 차별하여 대하면 뭐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희를 뭘로 정하리라? 범법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 크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를 더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짓는 죄. 하나님과 관계에서 짓는 죄를 지으면 생명과 생명력이 오지를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주일 성수 맨날 빼먹고 예배의 자리 다 빼먹버리고 그래야 하면은 1부터 10계명 중 1부터 4계명까지 어기게 되거든. 그거 어기면 생명이 자꾸 줄어들어요. 뭐가 줄어든다고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그렇고. 그래서 생명이 줄어들 뿐 아니라 자꾸 그거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주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생명력이 주어지면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막 헤쳐갈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무슨 마음이 무엇는지 이상해졌는지 하여튼 제가 운동을 뒤지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다가 이게 계단 올라가는데 그래도 건강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몸이 좀 뚱뚱해서 내 건강하다 이러고 있다가 집이 4층이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한 겁니다. 아이쿠 맞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 주민센터에 그 헬스장을 끌어놓고요 매일 가서 걷습니다. 가서 그걸 이제 걷는데 1시간을 꼬박그래 걷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거,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걷는 게 익숙해지고요.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그 헬스장 그 러닝머신 위에서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뭐가 많아져가지고 근력이 커져가지고 생명력이 커졌어. 코로나 오면서 운동은 해야 되겠고 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산을 다닐 때는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시간 낭비 같아요. 장날인데 오늘 장에 가서 팔아도 한번 파는 게 낫지. 어서고 내 맞지? 예배당에 돈 주는 겨, 밥 주는 거, 떡 주는 겨. 밥은 좋다, 그지요? 근데 이 예배자에 앉아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예,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고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슬픔은 지나가고요. 예, 그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지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에 대한 계명과 윤리에 대한 계명을 나눌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한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기를 하는 계명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 관계 맺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고요. 직장 가서 윗사람하고 관계 가지는데, 아랫사람하고 관계 가지는데, 옆에 동료들을 관계 가지는데 웬만한 거 다 이래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다. 이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은요, 이상하게 부모와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은요, 직장 가면은 윗사람하고 맨날 들이박는 거예요. 반골 기질이 엄청 강해요. 왜 그러냐? 꼭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이 반골 기질에 강한 사람은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억울하거든. 왜? 권위를 가진 부모가 형 챙기고 동생 많이 챙기고 중간에 낀 둘째 내 같은 거 잘 안 챙기고 이러면요, 반골 기질이 세지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 안에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은 또 넘어갔으면요, 그 다음 10절부터 말한 말씀은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또한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은 관계도 파괴하고 윤리적인 것도 같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생활하면서요,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면요,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자주 떠나기 어려운 공동체를 지날 때,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남편과 쉽게 이혼하고 갈라서고 또 갈라서고 또 갈라서고 3번, 4번, 5번, 6번 하랍니까?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눈에 안 차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용기도 필요하고, 참고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 시간을 지나서 좀 기다려보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아내와 저는 성격이 전혀 정반대거든. 저 여자랑 제가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 여자분께서도 저와 사는 게 무지 힘들 거예요. 근데요, 같이 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좀 아끼는 법 배우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마누라 좀 깎는 법도 좀 배웠습니다. 그래, 아끼고 깎는 거 배워가면요, 이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될 아름다운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지. 떠날 수 없는 공동체에서 떠날 수 없는데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다 보면 한따라서 사랑을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연습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을 연습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편해지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준 생명 가지고서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 절에 가느냐 교회 가느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절에 가서 대자 대비하신 그분께 비느냐, 교회 와갖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느냐,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믿으라는 진리가 있고 지키라는 진리가 있어요. 믿으라는 진리는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데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된다고요. 예. 믿으면 되고,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해주고요,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요. 근데 믿으라는 진리 말고 지키라는 진리가 있어요. 지키라는 진리는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라는 진리 가지고서요, 믿습니다.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 믿습니다. 그거 안 통해요. 살인하지 말라, 믿습니다. 더블로 믿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거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뭐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키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와요.
지키라는 말씀을 지킬 때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져. 믿으라는 말씀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역사가 있다면요. 지키라는 말씀을 지킬 때 그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죄는 마치 진흙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나 가정에서나 자기 스스로 어떤 신념에 의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안 지켜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엄마가 고생하고 첫 자식 이복 동생이 있어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난 절대로 간음죄를 안 지을 거다. 이게 마음의 결심이 된 사람은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기를 쓰고 눌러놓으면요, 요놈의 죄성은요 요로 톡 삐져나 도둑질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풍선효과라고 알죠? 이쪽을 억압하면 이쪽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도둑질 하다가 감옥을 가고 좀도둑이 돼가지고 막 교도소를 왔다 들락날락 하니까 가족이 너무 고생합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절대로 도둑질 안 할 거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난 도둑질 안 할 거다.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르면요, 도둑질은 안 하는데 딴 데로 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는 진흙덩어리 같아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성이, 그래서 죄의 특징은 주특기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주특기가 나와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맨날 도둑질이라는 죄에 특화돼 가지고 교도소에 가면은 좀도둑이신 분들은 좀도둑질로 정가 8범 7범 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의 집 담장 넘는 데만 선수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죄가 걸렸는데 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공갈도 하고 뭐 이렇게 다채롭게 백화점이 아니고 사기치는 죄만 특화돼 갖고 사기만 7번 8번 들고 앉아요. 인간의 죄성은요 그렇게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죄에 찔린 사람들, 나는 간음은 하지만 살인은 안 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요, 나는 살인은 하지만 여자는 안 건드린다 이놈아. 아이고 씨, 어디 찰지 없어가 남자가 그거 하고 앉았나. 교도소에 저거들끼리 도닥도닥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다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뭐 큰 죄나 짓겠습니까만은 자그자그한 죄들 속에서 내가 주로 짓는 죄가 주특기 죄가 나오는 거. 그게 반복적인 죄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 거꾸로 달리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죄 하나만 꺾으면 다 되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온갖 죄에 대해 말씀을 다 했는데 나는 도둑질만 하고 살인은 안 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란 말씀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나는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통해 역사하는 영들은 우리 안에 대장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보면요, 어떤 점은 대대로 음란으로 넘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뭐하고 싸워야 됩니까? 음란. 가정 안에서 이상합니다. 저 집은 대대로 도둑질 하다가 망해. 이런 집은요, 무슨 일과 싸워야 됩니까? 도둑질이죠. 어떤 사람은요, 가정 안에 자기 삶과 주변에 계속 폭력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와 싸우면 됩니까? 폭력, 혈기, 주특기 있고, 주특기 자꾸 역사하는 영도 있고, 내가 주로 짓는 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의 과정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주된 옛사람과 예수 안에서 싸워 실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싸워 실험에 이기면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겨 꺾어내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주시는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 이기면요, 여러분 구룡포에서 이 동네 살면서 저 말봉제가 문제라 합시다. 말봉제 하나 올라갈 줄 알면 돼요. 더 전문적인 산악인이 되고 싶어서 한라산 갔다가 백두산 갔다가 에베레스트 갔다가 객투봉 갔다가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하라 그러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저 말봉제만큼이나 강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면 저 산 하나 정복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 안에서 그거 정복해 나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나는 그거 하나 이겼을 뿐인데 사실은 그거 하나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는 온 살인죄를 안 짓고 뭘 안 짓고 하는데 간음죄는 넘어져 버리면, 성경은 말이에요, 간음하지 않을 때도 살인됐다면 율법을 범한 자다. 거꾸로 살인 안 해도 간음죄를 지었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뭐 받을 자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윤리적인 죄를 뛰어넘어서 그 극치에 올랐으면 뭐냐? 사랑을 이루는 사람.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수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준은요, 성전에 가면은 세 가지 방이 있습니다. 방이 여기 세상이고요, 여기 뜰이에요, 여기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뜰의 신앙에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다 잠언을 붙여놨습니다. 성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안 했지만 옛날 성전에 가면 예배당에 성경을 펴놓잖아요. 그처럼 성소에 위해서 여기다는요 전도서를 펼쳐놨습니다. 지성소를 위해서 아가서를 펼쳐놨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은 잠언 말씀. 잠언의 말씀은 상식과 윤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뭔 말씀요? 윤리에 관한 말씀. 이 말씀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셔도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느니라. 그 말 저도 알겠습니다. 예? 그 상식적인 얘기를 성경이 왜 써놨노? 그 상식적인 말씀, 윤리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요 상식에 속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상식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상식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세상에 살다가 몰상식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번제단에 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새롭게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는 잠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어기고 무너진 사람이 번제단에 와서 회개할 때 다시 새롭게 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성소의 신앙이 돼요. 성소의 신앙이 되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런, 왜 우리가 도둑질하고 왜 우리가 가는지,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도서는요, 말씀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될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욕심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있어요. 욕심을 내려놨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계속 돈을 주십니다. 예. 석유재벌이었던 록펠러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한테 왜 자꾸 돈 주십니까?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록펠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록펠러한테 주는 록펠러가 어떻게 쓰는지 알거든. 록펠러는 받은 돈 가지고 전도서의 말씀을 붙들고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다음 단계에 올라서는 사람이에요. 더 깊은 단계는 지성소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사랑 뛰어넘고 깊은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최고봉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고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음의 가장 깊은 세계, 관계 속에 깊은 사랑을 이루는 그 사람이 되라고 오늘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 드리면서 1부터 3계명을 축복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을 찢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과 생명력을 받아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극한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꺾어 이기고,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데 그걸 싸워 이기면서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붙들고 나갈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을 기대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왜? 행동 거지가 복 못 받을지만 골라합니다. 행동 거지가 복 못 받을지만 골라합니다. 예. 여러분, 관계 속에 주시는 계명과 윤리적 계명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계속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누리고, 그 은혜 아래서 그 축복 받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짜장면 한 거 사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면 너무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또 약하고 부족하고 부족해서 내 안에 죄성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새롭게 하셔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만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